잘 재배된 배추를 깨끗한 물로 잘 씻어서 한 달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지요? 부패하겠죠. 썩겠죠. 그런데 그 배추를 잘 씻어서 소금을 뿌리면, 그리고 나중에 양념도 해두면 세계적인 음식, 유산균이 듬뿍 든 몸에 좋은 김치가 되지요. 배추에는 소금이 있어야만 됩니다. 인생이 배추 같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게 있어야 사람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없으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부패합니다. 가증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워진다 그랬습니다. 악해집니다. 사악해집니다. 그래서 사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증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출세하고 성공가도를 달렸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치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출세하고 잘 나가는구나 하면서 침을 흘렸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종종 성추행범이 돼가지고 성추행죄를 범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급기야는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그리고 성추행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이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는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악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본능을 자제하고 이기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여기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내가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판단력을 가지게 되고 도덕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신하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어질고 어진 현명한 임금이었고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명한 어진 나라의 지도자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아주 엉뚱한 짓을 범했던 적이 있었죠. 다윗답지 않은 악한 일을 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낮잠을 자다가 왕궁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거닐면서 이 예루살렘 수도 서울 이 시내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것은 한 여인이 대낮에 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왕궁은 높은 데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의 신하들의 집은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궁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가 봐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이 다윗이 다윗다운 그러한 처신을 한다고 했다면 이렇게 해야 했을 거예요.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금일봉을 주면서 야, 요거를 말이야, 저 목욕하는 집에 주인이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야의 아내라 그러는데 저 집에 말이야 목욕탕에 목욕하는 장소에 지붕 공사를 멋지게 좀 해줘라. 그래서 이 다른 데서 그 집의 가족들이 목욕할 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그렇게 시설을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너라 주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동침까지 하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곧 아기를 낳을 차례가 됐는데 그 남편은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적을 막아내는 그러한 백전백승의 그러한 장군 중에 장군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거 대단히 창피스러운 일이로구나, 이걸 가려야 되겠는데 해서 궁리하다가 나중에 이 우리야를 제일 위험한 전쟁 마당에 의도적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적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청부살인이죠.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간통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흉악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였던 다윗이었지만 순간적인 판단력과 그러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도덕성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치졸한 아주 추악한 그러한 악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죠. 다윗이 이렇게 악인이 되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느냐, 왜 이렇게 악한 짓을 범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수양 부족이다, 교육 부족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무엘하서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왜 다윗이 악을 행하고 남의 아내를 뺏어 가지고 동침을 하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 남편을 청부살인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악한 짓을 행했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너는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너는 지냈기 때문에 너는 악을 행한 것이다, 어리석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서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그런 거예요. 너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행한 이유가 뭐냐? 너가 이렇게 악을 행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가 교육 부족이 아니라 교양 부족이 아니라 너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너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순간순간 살았어야 했는데 너는 그 여인을 보는 그 순간에 너는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악을 행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행한 것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리석어집니다. 부패합니다. 가증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정말 인간이 인간다워집니다.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현명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 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요셉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누구 집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 당시에 왕의 경호를 총책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종살이를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게 종살이를 잘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종들 중에서도 총 대장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었던가 봐요.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주인 만님이 유혹을 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이 자기 주인 집에 들어가서 진물을 보려고 들어가던데 그 집이 뭐 대골같이 큰 집이지요. 그러니까 그 큰 넓은 집에서 아무도 없어요. 주인마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마님이 아주 야한 옷을 입고 요염한 모습으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야, 미스터리, 나 한 번만 안아줘라.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안 보잖아. 괜찮아. 안심하고
한 번만 딱 안아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말이죠, 20대 청춘이잖아요. 혈기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안 넘어갔어요. 그 이유,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임마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 지성인답게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뭐 이따위 소리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1대1의 만남, 그 장소에서, 은밀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그 순간을 승리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덕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그 감옥을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직행 코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2년 만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애굽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3장 6절, 우리 잠언서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범사에, 매사에,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뭐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불문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려라.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날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주기까지 날 사랑해서 내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글쎄 종놈으로 살았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거룩한 생애 살았던 비결이 뭐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요, 영어 수학만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영어 아무리 잘해도 수학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부패합니다. 가증스러워집니다.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잘 가르치고 하나님 인정해드리는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영어 못해도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를 않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진실하게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제 2절 말씀을 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은요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걸 궁금해하세요. 누가 출세했느냐, 누가 성공했느냐, 누가 정말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거 궁금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궁금해하시는 사람은 딱 하나요.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이거예요. 누가 기도하며 찾느냐, 누가 말씀으로 찾느냐, 예배하며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을 찾아보셨는데 결과가 어땠다 그랬죠? 결과를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몇 사람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예요.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건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이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살 길을 한 가지 딱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인데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찾기만 한다면 그 한 사람 의인을 보고 내가 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포기를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 찾으면 그 한 사람 의인 보고 수많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 다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그 마음을 가지셨는데 못 찾으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드디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완전 무결한 의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분 한 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아무리 죄가 산더미만치 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내려다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하신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 인생 속에서 찾으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도 했어, 재산도 있어, 부귀도 있어, 고레등 같은 집도 있어, 다 있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 속에 없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나에게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생애가 되지 말고 예수가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삶 속에 있다면, 내 영혼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보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어리석음과 현명함. 어리석은 인생과 현명한 인생.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한다면 견해가 서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히 이 얘기하는 세상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1,500만을 죽인 사람이요. 1,500만 명을 죽였어요. 10명만 죽여도 극악무도한 사람, 천인이 공노할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이 아니라 1,000명도 아니라 10,000명도 아니라 1,500만 명 죽인 악인이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구냐? 칼 막스와 레닌입니다. 칼 막스가 왜 죽였냐? 칼 막스는 직접 죽인 사람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죽이는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념을 만들어낸 사람.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었어요. 그 공산주의를 자기 조국 러시아의 시행에 옮긴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장발머리가 칼 막스예요. 저 대머리가 레닌이야. 저 레닌이 자기 조국 러시아를 공산화하겠다고 공산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1,500만 명을 죽였어요. 악인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 막스와 레닌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악인이 되었는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는가? 공산주의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 막스는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어냈고, 레닌은 자기 조국을 공산화시키면서 1,500만 명을 죽였다 이거예요. 공산주의가 뭔데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느냐? 공산주의의 핵심이 뭐지요? 그것은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뿐이다. 이게 유물론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핵심은 유물론이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에 부패하고 가증한 인생이 되어서 1,500만 명을 죽여버려, 처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4,500만 명 죽인 악인이 있습니다.
4,500만 명을 죽였어, 일평생.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저 흰 옷 입은 사람이에요. 레닌하고 같이 앉아 있는 사람, 저 사람. 흰 옷 입은 사람, 머리 숱이 많은 사람.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에요. 저 스탈린은 본래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저기가 러시아 정교회인데, 저기가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한 신학교에 신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까지 한 사람이 스탈린이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는 신실한 목회자가 됐을 텐데, 너무나 애석한 일이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그는 다윈의 책을 보고서 인생은 원숭이가 발달해 가지고 인생이 됐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스가 만들어낸 공산주의 이념에 심취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결론을 내렸어요. 신학교를 중퇴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스탈린은 신학교 다니다가 성경 읽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이 다윈의 책을 읽고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하다가 그는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이 없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4,500만 명 죽였어요. 저게 뭐지요? 저게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고기.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게 되면은 돼지를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과 꼭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없다 하게 되면은 사람이 생겨난 이유와 돼지가 생긴 이유하고 똑같아져요. 돼지가 생긴 이유 우연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겠지요? 우연히 생긴 거야. 우연히.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게 되면은 사람도 우연히 생긴 거야.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연히 생긴 거예요. 우연의 산물이야. 우연히 어쩌다가 이 땅에 생겨진 존재, 돼지가 죽는 것이나 사람이 죽는 것이나 똑같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했을 때 스탈린이 4,500만 명 죽인 거예요. 돼지 죽인 것과 똑같아. 개 죽이는 것과 똑같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게 되면 잔인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하나님 인정해드리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이 있을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이 현명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게 저기가 어디죠? 서울의 총신대학이에요. 저 총신대학에 오래전에 20대 청년이 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 의심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고 성경 보면서 주님을 찾았더니만 그 학기가 끝나는 시간에 말씀으로 그 청년을 만나 주셔서 그 청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찾으면 예수님 날 만나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한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죠, 저렇게 1,500만 명 사람을 공산주의 한다고 때려 죽인 사람, 레닌의 동상 저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지금 레닌 동상, 지금 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공산주의 했던 나라인데, 이게 레닌 때문에 우리 많이 고생했다. 수많은 부모 형제들이 죽었어. 저 나쁜 놈이구나 이거. 그래서 레닌의 동상 다 치워버렸는데 800개 이상 다 치워버렸다고 그럽니다. 지금 뭐예요 저거? 저 스탈린 동상 아닙니까? 스탈린 동상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지금 옮기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응? 여러분, 악인의 말로가 저렇다 이 말이에요. 한때 스탈린 군대의 장교였던 사람들이 많이 숙청당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이 스탈린은 조금만 자기 부하 중에서 인기를 얻거나 득세를 하게 되면 그거를 못 참는데요. 당장 처형을 시켜버린대요. 그 이인자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말고 딴 사람 절대 득세하는 거를 못 봐주는 사람이에요. 이 스탈린이에요. 그 스탈린이 그래서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스탈린의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승승장구 잘 나가던 아주 유능한 장교였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편지 한 장 때문에 스탈린을 비판했다고 그러한 제목에 걸려가지고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이 돼가지고 나중에 글을 썼는데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 세계적으로 추앙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솔제니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등등 여러 문학 작품을 발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준 사람이었죠. 이 솔제니친이었어요. 이 솔제니친이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고 아주 정치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획을 긋고 간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저렇게 러시아의 대통령까지 추모를 해주는 그러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 솔제니친이 생전에 공산주의를 그렇게 많이 비판하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공산주의를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사악한 건지. 이 사람 몸으로 절감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유럽에서 가는 곳곳마다 강연하면서 책 써가면서 공산주의 반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 반대 운동하면서 스탈린이 1개월 동안 4만 명을 평균 1개월 동안 4만 명을 죽였대요. 4만 명. 그 1년이면 50만 명이야. 2년이면 1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더 많이 죽이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4,500만 명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부하 경찰 두목 에조프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된 사람들, 처형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383권을 스탈린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얘기하기를 공산주의는 미치광이병이다. 공산주의는 미친 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처형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지금 영어로 적혔는데 아쉽게
저 영어가 번역을 제가 할게요. 저기 솔제니친이 한 말입니다. 솔제니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조국 러시아에서 내 조국에 있는 사람들 6천만 명이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6천만 명 죽은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God has forgotten. Man has forgotten God.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으로 해서 내 조국 사람들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이웃을 존중하는 그러한 가치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러한 생애로 일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송 드립니다.